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 더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며 더 불과 같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치워질지어다.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할 때 온 영혼 육이 변화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너무 연약한 종, 부족한 종, 이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고 믿음셔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고 믿음셔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멀리 있지만 집사님, 성도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집사님, 성도님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비대면 좀 우리가 인터넷이지만 여러분 서로가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정말 잘 될 거예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님을 받아주시고 믿음 주셔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제치하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탄압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이 교회의 탄압이라는 단어가 불려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불교, 천주교는 전혀 상관없이 인원수 제한도 안 받는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배할 때이고 그러면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때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오늘 받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나는 정말 하나님 무능하고 부패되어 있고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요?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 밑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부끄러운 존재이고 나는 정말 무능하고 부패되고 일방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예배하며 나갈 때는요 복갓! 그러나 하나님은 국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뭐가 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국민의 풍성하신 은혜,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 다른 말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뭐예요?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 속량, 구속받았구나. 너무나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진노의 자식, 진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뭘 통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렇죠? 내가 못 지킨 율법의 죄의 대가를 열심히 다 치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의라고 칭함을 받으시고 그 의를 누구에게? 나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이 세 가지 뭐예요? 속량,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2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다른 말 아까 말씀드린 속량, 구속 구원, 그 다음에 화목제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 여러분, 선물. 그럼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공짜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주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 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몇 절이에요?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거 크게 읽으세요. 말씀을. 밖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낳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렇구나. 구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막 믿음이 막 너무나 뜨거워요. 막 구원에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의 뜨거움도 간절함도 열정도 이게 식어간단 말이에요. 약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걸림돌.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막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발걸음을 잡는, 발목을 잡는 그 쓴뿌리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마음이라고.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게,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뭔가 내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따릅시다. 자랑. 자랑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랑은 다른 말로 뭐냐면 자랑 뒤에 감춰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의 시작이 어디에? 우리 첫사람 아담이 결국 뭐예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할 때 빠졌던 가장 큰 함정이죠. 너가 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같이 돼. 이게 뭐예요? 교만. 여기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교만. 이 교만이 뭐예요? 인간 타락의 전주곡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 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됐어요? 여러분, 교만은 끝이 아니라 교만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단마귀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외에는 3명의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그 천사장 중에 기쁜 소식을 담당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전쟁을 관장하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음악을 관장하는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천사장이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이 루시퍼 천사장은 너무나 하나님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한 방 막 연주할 때마다 막 신금을 울리는 막 기가 막힌 선율로 막 가모니로 연주하다 보니까 막 천사들도 와, 야 정말 부럽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하나님도 뭐요? 야 루시퍼 멋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스스로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쭐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천사들 그렇고 하나님들 그렇고 너무나 날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제 뭐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 교만이, 스스로 뽐내는 이 교만이 뭐예요? 결국 사단마귀가 되는 빵빠레를 울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출현되게 되는 빵빠레가 울려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는 천사 3분의 1을 꿰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뭐예요? 이 교만죄란 말이에요. 교만죄. 교만죄의 시작이 뭐예요? 교만죄의 시작이 자랑이에요. 자랑. 뗍사 자랑. 이것이 교만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모든 행위가 뭐예요? 행동이죠. 그렇죠? 선한 행위를 다 배제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경우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얼마나 가지고 나간다고 봅시다. 한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요.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선민. 예? 그 다음에 이 또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초대왕 사울왕이 나왔다. 나는 뭐 왕족이 왕족. 혈통이 왕족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예요? 나는 잡된 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교인이다. 뭐예요? 흠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교인이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결국 나도 율법으로 엄청나게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진리라 생각하면 막 생명 내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는 뭐예요? 자존심, 프라이드가 강하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뭐예요?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걸 처음에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 뭐 이게 유대인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여러 종파가 있어요. 그 종파 중에 한 종파는 어떤 종파가 있냐면 이 종파는 자기들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느냐, 자기가 장로의 유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느냐, 요걸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부들이 가계부잖아요. 가계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들은 장부를 만들어요. 장부. 어떻게 만들냐면 주부들이 가계부 쓸 때 보면 제일 앞에 항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식비, 제일 중요한 식비잖아요. 식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문화생활비, 교통비, 뭐 그 다음에 의료비, 경조사비, 뭐 통신비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서 딱딱 체크해 나가잖아요. 이들은 그 제일 앞에다 뭐 쓰냐면 소득의 11조, 종류별 11조가 있어요. 11조 쭉 쓰고 어떻게 11조, 그 다음에 일회에
2번씩 금식,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내가 1km 이상 걸어갔냐 안 걸어갔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내가 들었냐 안 들었냐, 요걸 다 써놓고 항목을 쭉 써놓고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지켰으면 수입란에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하고, 예? 잘못 지켰으면 이 지출란에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 율법을 자기가 써놓은 것을 악착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인이 많겠어요? 어디에? 당연히 수입란에 사인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누가 빚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한 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딱 수입란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사인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단순히 구원받기만 게 뭔가 매력이 없어. 뭔가 떳떳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선행을 하면 잊지 않고 밤낮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했던 일 조금 지나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내가 했던 남보다 조금 더 선행을 한 거 있잖아요. 요건 언제 어떤 날, 심지어는 그 금액 액수까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걸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데가 있나, 인간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놓고 나가고 싶은 본능이 강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국에 어떤 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면 교회 다니는 7,000명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 마음에 자랑거리가 있나 없나를 조사했어요. 그들 마음에 자랑거리가 있나 없나 조사를 했는데, 여기 앞에 보세요. 고개를 들고, 여기 오신 분들, 예배자들 고개를 잘 들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저를 잘 보세요. 눈을 뜨시고. 자,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60% 학생들이 뭐라고 되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랬더니 70% 학생들이 뭐라고 되냐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리서치 조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그들 안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자랑거리를 갖고 나가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로운 것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인정받으려면 내가 의로운 것을 들고 나가야 돼. 이게 뭐야? 한마디로 공로주의라는, 공로주의. 우리는 이 공로주의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랑, 공로주의가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직 뭐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들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정말 나는 무능하고 부패되고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이 없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예요? 내가 뭔가 들고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은혜이구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너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더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병들고 깨져 있고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세요? 난 천성적으로는 착한 편이야.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구석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남보다 좀 우월하다는 마음, 난 그래도 누구보다 나 믿음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 좋다고 자만심을 갖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기 자만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뭔가 공로를 통해서, 자기 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내가 이만큼 믿음 좋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 저 집사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 좋은데 구원 못 받겠어? 당연히 받지.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말에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 믿음 좋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믿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속량.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오늘 말씀도 맞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수단이고 매개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수단이고 매개체지 믿음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돌을 갈고 닦아서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도 닦은 거지. 불교는 그렇게 돌을 닦아서 득도를 해야 돼요. 기독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어떻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눈물 콧물 내가 쏟고 싶어서 쏟아져요? 아니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요? 십자가가 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 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되게 임해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낸 말,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활 생명력이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회개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말하죠. 난 믿음 좋으니까, 내 믿음, 이 사람 벌써 병든 거예요.
믿음은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 이런 자만심은 뭐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 사단 마귀가 옳고 잘 됐다 탁 물어가지고 뭐예요? 어느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경건 생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공로주의, 자랑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 새벽에 5시에 와서 7시까지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어요. 집에 와서 또 30분 동안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3장 읽었다. 그러면 내가 3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3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인정하시지? 내가 3시간씩 하나님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뭐예요? 마귀가 임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귀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돼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기도도 안 해, 새벽 예배도 안 해, 말씀도 안 읽고, 네? 정지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는 뭐요?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비대면 예배로 예배 몇 번 안 드리면 어때? 예?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몇 번 예배 안 드리면 평생 예배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예배 드리고 2번 예배 드리면 믿음이 더 강해지만, 내가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2번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뭐예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매주 매일같이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나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빠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방역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다 뒤집어 쓰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로 그 8.15 그 집회 다음 날부터 막 터졌잖아요. 보통 잠복기가 2주인데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터졌다면 벌써 그날 다 해갖고 그 다음 날 다 터집니까?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근데 우리가 이 보면 무증상정들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데나 막 나대면 안 돼요. 식당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버스 탈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증상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사를 만약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조사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몇만 명 조사 해버리니까 인원이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조사를 적게 하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지로 말해야 되는데 몇 명만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원래 프로테지로 말을 해야 돼요, 말 자체를. 그래서 몇 명 조사했는데 몇 명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가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처음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된다면, 경건 생활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공로도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성경 봤다,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비대면 예배 드린 건 너무나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구나,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면 예배도 온전히 안 드려지는데 비대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집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집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면, 한 달만 안 드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지만 온 마음을 드리시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한국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정부가 이 국민을 하나님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되,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 특별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절대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를 하지 않도록, 이것을 마녀 사장하듯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수요 예배 드리는 거고, 금 예배 드리는 거고,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 읽고 기도해요. 하나님 옆에 갖고 나가는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경건생활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그냥 무너져요. 믿음은 그냥 무너져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헌신과 헌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헌금과 헌신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면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톨릭, 천주교는 이 선행이, 경건생활이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 아까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렇죠? 근데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 선한 생활을 많이 하면, 예? 이들이 경건생활을 많이 잘하면 구원을 받는데 플러스 점수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기 나름대로 선한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경건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래서 경건생활을 안 하고 뭐 헌신을 안 해도 이들은 비난을 안 받아요. 왜? 나 구원받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래서 가톨릭은 이 선행과 구원이 그 자체가 수단과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수단과 목적,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은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열심히 하는 미션으로 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가톨릭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건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플러스 점수가 안 돼요. 기독교는 뭐냐면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내가 왜 선한 생활을 해요? 왜 경건 생활을 해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생활도 그리고 경건 생활도 다 뭐예요? 헌신. 왜 헌금하고 헌신해요? 왜 여러분 헌금해요? 내가 하나님 받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왜 헌신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교회에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뭔가 내가 봉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 교회 청소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요? 헌금도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복음을 바라시되 복음. 복음이 왜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 세 가지로 했죠. 속량, 그 다음에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생활을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고한 생활을 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두 번 안 드리면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건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내 공로가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나올 때 어떤 마음? 하나님 사사발의 마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부패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이런 용서해 주셨어. 십자가의 피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의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보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그 속량 구속 구원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진리의 자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되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것은 너에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뭔가 내가 선한 행위라고 조금 죄를 져도 하나님 이런 것이 내 구원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특별히 하는 경건 생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헌신도 헌금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의 보답하기 위해 가는 것임을 깨닫게 없어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성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물 꾸며 쏟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가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며 나갈 때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정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빠른 시간에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